정말 내 삶에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잘 상고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저기 제천에 가면 동부 감리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이용식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딸이 이은희라는 자매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목사님 딸인데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예수를 안 믿고 아버지를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초등학교 때까지는 어리니까 아버지 따라서 주일학교 다니면서 잘 교회를 다녔는데 이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자아가 형성이 되고 자아가 강해지니까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이게 사기꾼 같아. 성도들 돈 주머니 털어서 먹고 사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버지한테 단판을 짓는 거예요. 중학생이. 아버지 여기 나하고 단판을 지읍시다. 하나님이 진짜 있습니까? 그러니까 야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왜 이러고 사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아버지 성도를 주머니처럼 먹고 사는 사기꾼같이 보여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북한에서 이제 피난을 내려오셨나봐요. 북한에서 선생님을 했는데 지금 여기 남한에 내려와서 내 친구들은 다 교장 선생님을 한다. 그럼 내가 돈을 벌 것 같으면 학교 교장을 해서 돈을 벌지 뭐하러 이렇게 목사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겠냐. 그렇게 이제 말을 해도 딸은 아니 아버지를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러면서 자기가 혼자 따로 성도들에게 반대 전도지를 만들어갖고 주일날 나눠주는 거예요. 교회 오는 성도들한테. 하나님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게 확실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사기꾼입니다. 속지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막 반대 전도지를 뿌리니까 장로님들이 나와갖고 그 딸을 이은희 자매를 붙잡아갖고 창고에다 가둬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성질이 굉장히 성격이 강한 사람이죠. 막 장로들한테도 소리 지르면서 이 XX 강아지들아 너희는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은 사기꾼들이야 막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지냈어요. 그리고는 이제 대학을 갈 때가 됐는데 피아노를 가르쳤으니까 서울대 음대 피아노학과를 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지금까지는 잘 피아노를 가르쳐줬으니까 엄마 아버지 난 이제 대학교 가서 레슨해서 혼자 독립해서 살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식 때도 날 부르지 마십시오. 이제 부자의 인연은 다 끊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학교 가서 학교를 다니면서 레슨을 해갖고 혼자 먹고 살았는데 이 아버지가 딸이 자기하고 의절하고 나가고 또 구원도 못 받았으니 얼마나 이 목사님이 속이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딸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딸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딸을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고 그냥 아버지가 얼마나 이 목사님이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어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갖고 대학교 2학년 때 드디어 하나님의 손이 이 딸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딸이 암에 걸렸어요. 근데 서울대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암인데 너무 희한한 암이라서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임상에도 없는. 그러니까 3개월밖에 못 산다. 너무나 이 암이 희귀한 암이기 때문에. 그런데 3개월 뒤에 당신이 죽은 뒤에 당신의 이 사례를 연구를 하고 싶으니까 지금 살아있을 때 그 암세포를 좀 띄어서 우리가 연구할 수 있게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 대신 300만 원 주겠다. 그걸로 먹고 싶은 거 실컷 사 먹고 그리고 잘 놀다가 가라고. 그래서 이제 돈을 300만 원 받아갖고 친구들하고 막 자기 먹고 싶은 거 먹고 살다가 이제 거의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 목사님의 기도가 상달된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사기꾼이 맞는데 그런데 이 지구상에 수만 명 수십만 명의 목사님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사기꾼이라 쳐도 다 사기꾼일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생각이 드냐. 이게 바로 아버지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런 생각을 진작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사기꾼이라도 그 많은 목사님이 다 사기꾼일 일은 없으니까 분명히 훌륭한 목사님도 있을 것이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거짓말이라면 여러분 거짓말은 오래 못 가잖아요. 그러면 오래 못 가는데 그 거짓말이 어떻게 2000년을 내려올 수 있을까? 이건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두려움이 왔냐면 지옥이 있다는데 내가 정말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을 가면 지옥이 만약에 없으면 다행이지만 지옥이 정말 있다면 나는 지옥에 떨어질 텐데
다시 이제 집으로 가갖고 한 달, 자기 죽을 날짜 한 달을 남겨놓고 집에 가서 아버지하고 단판을 또 짓는 거예요. 아버지 다시 나하고 단판을 지읍시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십니까? 지옥이 진짜 있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당연히 있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지금 죽으면 지옥 가니까 지옥은 가기 싫고 날 천국 갈 수 있게 나를 좀 예수님을 영접하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기도를 해서 딸이 영접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딱 일주일 남겨놓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 영접하고 나니까 이제 천국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으니까 자기는 피아노를 치고 그러니까 피아노 치는 집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집사님, 난 이제 조금 있으면 천국 갈 텐데 내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뭘 하다 왔다고 할 말이 없으니 내가 이 반주를 내가 죽는 날까지라도 반주할 수 있게 나에게 좀 넘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집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갖고 이제 이 예배, 주일 예배 이 자매가, 이은희 자매가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저녁 예배 피아노 반주를 하고 있는데 피아노 반주를 하다가 머리가 피아노 건번이에 꽝 떨어지면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배 드리다가 피아노 건반 위에 머리가 떨어져갖고 쾅 하면서 죽었으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장로님들이 그 시체를 들어다가 2층 교회 사택에다가 올려다 놨어요. 그래갖고 이제 시체를 위에 올려놨는데 이게 이제 권사님들이 예배 주간에 예배 중간에 죽어서 왔으니까 권사님들이 12명 쫓아 올라와갖고 이은희 자매를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근데 이제 엄마가 이제 죽은 딸을 옆에 놓고 엄마가 그 옆에 앉아있는데 그러니까 영이 죽었으니까 영이 빠져나왔잖아요. 그 빠져나온 영이 이 장로님들하고 같이 옆을 걸어서 이렇게 같이 옆에서 2층으로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자기는 누워있고 근데 옆에서 보니까 엄마는 막 울고 있고 그래서 엄마 옆에 무릎에 앉아갖고 엄마 얼굴에다 막 이렇게 부비면서 엄마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는데 왜 울어? 난 지금 굉장히 기분도 좋고 좋은데 왜 그래? 막 이러면서 근데 못 듣는 거예요. 엄마가 그 얘기. 왜? 이거는 이미 죽었고 몸은 죽었고 영이니까 영이 하는 얘기를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보니까 권사님들이 와갖고 막 하나님 앞에 막 때를 쓰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 딸이 죽었으니 이제 이 동네에서 우리는 전도 못합니다. 하나님 살려내십시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전도도 못하고 선교도 못하고 이 교회는 문 닫게 생겼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권사님들이 12명이 막 손잡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서 기도했어요. 살려내라고. 이 딸을 살려내라고. 근데 딱 보니까 하늘에서 밝은 빛이 쫙 한 빗줄기가 내려오더니 황금마차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은 영혼 데려가기 위해서 황금마차가 내려오는 거예요. 황금마차가 딱 내려오니까 천사 둘이 와서 마차에 타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 올라탔더니 이게 이제 대부분 천국 가는 사람들의 간증이 되게 비슷한데 마차가 딱 도착을 하면 그냥 순식간에 휘웅 하고 천국으로 올라간대요. 그래서 그 마차가 휘웅 하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천성문 앞에서 마차가 딱 멈춘 거예요. 왜 멈췄냐면 천사들이 큰일 났다. 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권사님 12명이 이 이은희 자매를 살려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줄이 마차를 딱 잡은 거예요. 그래갖고 마차가 더 이상 천국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멈춰서갖고 천사들끼리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이은희의 영을 데려오라고 우리를 보냈는데 그래서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권사들이 기도하는 이 기도줄이 우리를 붙잡고 있으니 이제 들어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이를 어쩌면 좋냐. 근데 이 기도줄을 놓으면 올라갈 텐데 기도줄을 안 놓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안 되겠다. 이거 기도줄을 안 놔주니 다시 땅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은희의 영을 데리고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보니까 계속 권사들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살아나고 나서 이 이은희 자매가 들어보니까 이 12명의 권사님들이 얼마나 진을 빼고 기도했던지 다 항문이 빠졌더라고요. 여성분들은 이거 이해가 되죠. 너무 힘쓰고 용을 쓰면 이거 항문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들이 그렇게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려왔는데 그러면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영이 이 육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 인간의 3분석이 나와요. 육체는 죽어서 누워있고 영은 천국에 올라가다가 못 들어가고 내려왔죠. 그런데 그럼 혼이 어딨냐면 이 혼이 중간에서 버려진 거예요. 이 갈 길을 버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혼이 있어야 정신이잖아요. 혼이 있어야 영혼이 같이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니까 이 천사가 혼을 부르는 거예요. 이은희의 혼이요 돌아오라. 그러니까 혼이 돌아왔는데 이 이은희 자매가 굉장히 서울대만에 들어가면 똑똑한 사람인데 자기는 굉장히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았대요. 그런데 멍청한 혼이 이렇게 혼탁해져 갖고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보니까 이미 사단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찬송을 부르더래요. 그 사단을 쫓아내는 찬송을 부르니까 그 영이 점점 혼이 점점 깨끗해지더니 맑은 혼으로 다 변화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가브리엘 그 천사 중에 한 명이 가브리엘인데 가브리엘 천사가 그러더래요. 지금 부른 이 찬송은 사무엘상에 나오는 다윗이 사울에게 비파를 타면서 악령을 쫓아내는 그 찬송을 부른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더래요. 그래서 이제 혼이 돌아왔으니까 그 영혼이 합쳐졌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선포를 하더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은희는 살아날지어다. 딱 말하니까 영혼이 몸속으로 쑥 들어가면서 살아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은희 자매가 눈을 딱 떴어요.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은희 자매가 죽었다가 눈을 뜨니까 권사님들이 기도하다 말고 놀래갖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너무 깜짝 놀라요.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막상 살아나니까 너무 놀래갖고 무서워갖고 그래갖고 다 도망가 버리고 엄마도 옆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얘가 깨어나니까 엄마도 깜짝 놀래갖고 막 무서워서 덜덜 떨더래요. 근데 딱 깨어나서 성경에 여러분 열왕기 하 4장 35절에 나오거든요.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깨울 때 7번 재채기하고 살아났다 그랬어요. 정말 7번 자기가 재채기를 하더래요. 재채기를 딱 7번 하고는 딱 살아났는데 살아나고 나서 엄마 나 물 좀 줘.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놀래갖고 더더더 떨면서 물을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한 모금 먹었는데 물을 한 모금 먹고 다시 입신에 들어갔어요. 입신이라는 게 뭐냐면 이 영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영혼이 빠져나와서 육체는 죽고 가는 거예요. 영이 하늘나라에. 그런데 입신은 그게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 살아있는 사람의 몸으로 육체는 그대로 있고 영과 혼만 천국을 보는 것을 입신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하늘나라를 가는 입신도 있고 땅에서 땅으로 가는 입신도 있어요. 그래서 왜 다니엘서 8장 2절에 보면 다니엘이 그러거든요. 우리 8장 2절 올려줘 보세요. 8장 2절 다니엘 8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원래 강변에서이니라. 이게 바로 땅에서의 입신이에요. 땅에서 땅으로 하는. 그러니까 자기 몸은 수산성에 있었지만 이 영과 혼은 을레강변을 가서 환상을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몸은 땅에 있는데 천국 가서 천국을 보는 거예요. 천국을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환상을 봤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영과 혼이 천국을 갔다 온 거죠. 그걸 입신이라고 그러는데 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다시 입신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갔다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천국을 자기가 딱 이제 입신이 돼갖고 들어갔는데 딱 가니까 그 황금 자기를 데리러 왔던 황금마차가 천국문 앞에 그대로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천사가 타라고 그래서 타갖고 천성문 안으로 들어가니까 천성문 안에서 그러더래요. 여기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을 확인하니까 이은희 이름이 있더래요. 일주일 전에 구원을 받았는데도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들어와도 된다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천국이 너무 환하니까 눈이 부셔갖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수 강물에서 천사가 눈을 씻어주더래요. 눈을 씻어주니까 이제 천국에 적응을 하게 돼서 천국을 볼 수 있게 이렇게 된 거예요. 천국을 보면 제일 먼저 본 게 뭐냐면 심판대가 딱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심판대가. 그래서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거든요.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들리냐면 이은희의 영혼을 데려오라고 한 천사들이 불순종하여서 이은희의 영혼을 돌려주었으니 그 천사들을 심판대 앞에 세우라. 그러니까 그게 온 천국을 울릴 만한 음성이 산울림처럼 세우라라라 이렇게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정말 그렇게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천사 둘을 앞에다 놓고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은희를 데려오라고 했는데 영혼을 다시 돌려줬냐 이러면서 이제 심판을 하니까 책망을 하니까 왜냐하면 이 우주 만물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면은 살아날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도 지옥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중보자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더라고요. 중보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이들이 비록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이은희의 영혼을 다시 땅으로 돌려줬지만 내가 이런 자들을 위해서 지상에 내려가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이들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저의 이 피 흘린 값을 생각하셔서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중보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용서하노라. 그러니까 딱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심판이 왔어요.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또 하나님 앞에 중보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중보하시냐면 이은희의 영혼을 데리고 오라고 한 저 천사들이 이은희의 영혼을 돌려줌으로 그 교회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으니 그러한 일을 행한 이 천사들에게 직급을 한 단계 올려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직급이 있는 거예요. 계급이 있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 천사가 아닌 거예요. 천사장이 있고 밑에 그 계급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천사들이 한 계급에 올라간 거죠. 그래서 또 예수님이 또 한 가지를 더 중보하시죠. 뭐라고 중보하시냐면 이 지상에서 이은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남으로 그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그렇게 기도한 12명의 권사님들에게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라. 아멘. 그래갖고 나중에 땅에 내려와서 보니까 이 12명의 권사님들이 1년 안에 다 빌딩을 샀대요. 아멘. 여러분, 이 권사님들 12명 1년 안에 빌딩을 다 샀으니 얼마나 그 교회가 부흥됐겠어요.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예.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심판대를 보고 나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자매요. 자매는 죽어서 천국에 온 게 아니고 지금 살아서 천국에 왔기 때문에 다시 땅으로 내려갈 텐데 땅으로 내려가기 전에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꼭 이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중요한 한 사람을 만나고 가야 한다면서 데려간 사람이 누구냐면 김구 선생이에요. 김구 선생을 딱 만나게 했대요. 그래서 김구 선생이 천국에 가 계신 거예요. 네, 김구 선생님이 감리교회를 다니셨는데 감리교 집사였대요.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 가기 전에 죽기 전에 감리교 집사였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늘 나이가 드셔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다행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김구 선생님이 천국 가셔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김구 선생님이 이은희 자매를 만나더니 이은희 자매 이제 다시 땅으로 내려갈 거니까 내가 당신한테 부탁할 게 있어. 그런데 김구 선생님은 좀 나이가 들어서 늦게 예수를 믿으셨기도 했지만 나라를 위해서는 많은 일을 하셨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많은 일을 하시지 않았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집은 이제 크지가 않더래요. 집은 있지만 크지가 않은데 이승만 대통령은 집이 성이더래요. 성. 캐슬. 어마어마하게 큰 집이더래요. 이승만 장로님은. 그런데 이 김구 선생님이 이 이은희 자매를 붙잡고 이렇게 말하더래요. 내가 땅에서 살 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고귀한 인생인 줄 알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 바쳐 살았다 내가. 그런데 이 천국에 올라와 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위해 살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더라.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만이 인정받고 기억되고 평가되는 나라가 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이은희 자매님 제발 땅에 내려가시거든 우리 후손들을 만나서 예수 믿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꼭 전해주라고 내가 부탁했다고 그렇게 내려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을 해달라. 그렇게 김구 선생님이 부탁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이은희 자매가 알았다고 부탁을 받았으니까 알았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천국에서 천사가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다시 땅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서 천국에 가서 보고 온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 음대 다 그만두고 감리교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김구 선생님이 부탁한 게 있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나서 김구 선생 자제분을 찾아갔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김구 선생님이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애쓴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그 자손들에게 항상 장관급의 자리 하나씩을 줬대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의 아들 김신 장관이 최신부 장관 하고 있더래요. 자기가 이제 찾아보니까 저기 광화문에 가면 옛날 정보종합청사
가천 생기기 전에 그 광화문 앞 있잖아요. 청와대 앞에. 그 정부 종합청사를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이은희 자매가 수희한테 말을 했어요. 내가 김구 선생의 아들인 김신 최신부 장관님을 찾아왔습니다.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수희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왔냐고.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서 김구 선생님을 만났는데 전해주라는 말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희가 어떻겠어요? 약간 또라이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그러고 쫓아버렸어요. 그 첫날은 이제 쫓겨나갖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날 또 갔어요. 왜? 부탁을 받았으니까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날 다시 가갖고 또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김구 선생님의 부탁을 받고 왔으니 제발 한 번만 올려달라고 만나게 해달라고. 안 되면 인터폰이라도 전화를 좀 연결해달라고. 그래갖고 이제 수희가 그건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이제 김신 장관한테 인터폰으로 연결을 했어요. 연결해갖고 이제 통화를 하는 거예요. 자, 수희가 이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장관님, 여기 조금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약간 정신이 이상한 여자가 찾아와갖고 김구 선생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장관님을 만나겠다고 그러는데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전화를 바꿔줘 보라고. 전화를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제가 천국에 가서 아버님을 만났습니다. 네, 아버님이 전해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자기 아버지 얘기니까 이 최신부 장관님이 그럼 올라오라고. 그래갖고 이제 올라간 거예요. 장관실에. 올라가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제가 죽었다 살아나갖고 천국에를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아버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님이 꼭 이야기를 전해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 장관님이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 아버지를 만났다면 우리 아버지 얼굴을 그려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은희 자매가 얼굴을 이렇게 그리는데 가족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꼭 가족만 알 수 있는, 왜 뭐 등에 점이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족만이 알 수 있는 얼굴의 특징이 있대요. 네. 그거를 딱 집어서 그리니까 이 최신부 장관, 김신 최신부 장관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딱 꿇으면서 우리 아버지를 만난 게 확실하다. 맞다고. 그건 아무도 모르나 봐요. 그 특징을, 얼굴의 특징을. 그러니까 이제 무릎을 딱 꿇고 우리 아버지를 만난 게 맞군요. 막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버님이 이 땅에서는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삶을 다 인생을 바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살았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고 평가받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자손들이여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신부 장관이 자기 가족들, 그 당시에 김구 선생님 가족, 자제분들이 50명이었대요. 50명을 다 모아놓고 예수 믿고 한 거예요. 그래갖고 김구 선생님의 자제분 50명이 다 예수 믿었어요.